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04쪽 역대하 34장 1절로 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아멘.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직장을 또 가야 되니까 그 누가 또 애를 좀 봐야 됩니까?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애를 좀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 보냐라고 이제 힘들어하신 분이 종종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뭐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주일날 보면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손잡고 이렇게 예배에 오른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애들 부모가 와야지 늙은 내가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소용 있나 이렇게 회의를 또 갖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이제 직장 가고 그래서 내가 애를 돌봐주고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이 애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영적 거인을 키워내는 위대한 선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하는 바람에 미시시피 농장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커서 옛날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그때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발음을 교정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가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모가 비운 자리를 할머니가 신앙의 언어로 채웠을 때에 한 사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위대한 여인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가 다 치워버린 우상들을 다시 성전에 세웠던 그런 패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요 그 어두운 가문의 흐름을 끊고 유다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2차에 걸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죠. 그 기적같은 변화의 배후에는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손자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우리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할아버지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가 왕이 된 지 8년 즉 8살에 왕이 되고 그 후에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가 됐겠죠. 16살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8살 때 왕이 된 그 아이가, 8살이면 진짜 뭐 초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아이죠.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궁궐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토양을 갖고 갈 수 있었을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다 기록하여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2세의 왕위에 올라 2년 통치했지만 반역자들에 의해서 24세에 죽임을 당했어요. 딱 2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몇 세에 요시야를 낳은 걸까요? 16살에. 아몬이 16세에 요시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되었지만 2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죽어서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시야가 6세 때까지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걷던 6살 무렵까지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살아있었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16세에 요시야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16세 청소년이 무슨 육아에 관심이 있겠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는요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 그가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그가 패역했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태양신 라의 이름을 따서 아몬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린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청소년 머리가 이미 컸어요. 그에게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소망을 품었던 것은 누구일까요? 손자 요시야. 이제 막 태어난 그 손자에게 소망을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므낫세가 죽기 전 한 3, 4년 동안, 또는 길게는 한 4, 5년 동안 손자의 손을 잡고 성전을 거닐며 피 맺힌 고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애야, 요시야야,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패역한 왕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나는 아수리에 의해서 바벨론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갔단다. 그곳에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너는 절대로 옛날의 나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찾아야 한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어린 손자를 안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가 훗날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된 그 영적 원동력은 바로 이 유년기 때에 심겨진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섬김과 기도, 그리고 훈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버려졌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딸이 모세를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려고 했다 보니까 마침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왔다가 그 공주에게 얼려가서 내가 유모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삭슬 받고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젖을 몇 살까지 먹입니까? 뭐 이제 요즘에는 빨리 이유식을 합니다만은 뭐 3, 4세까지는 적어도 4, 5, 많이 먹이면 5세까지, 4세까지는 먹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뭘 가르쳤겠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속삭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젖대니까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그의 동족 히브리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나왔다가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것은 이토록 무섭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애들 봐주세요, 손자 봐주러 갈 때요,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이때다 하고 껴안고 머리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주일날 손잡고 그냥 업고 교회에 나오셔서 영화부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를, 일꾼을 키워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선택의 용기가 요시아에게 있었다는 건데, 자, 요시아의 위대함이 그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2절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죠.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열어준 그 평탄한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걷어차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상들을 숭배했죠. 그래서 요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온통 아버지의 그 영향 때문에 그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온통 요시아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라는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결단했어요. 그가 8세의 왕이 되었고 어린 아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그가 드디어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조금 이제 혈기 있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조상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엉망인 채로 살라는 법은 없어요. 요시아처럼 내 대에서 이 어둠의 고리, 불신의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조부모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청년들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청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청년인데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불신의 가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 집안이거나 혹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내가 가문의 영적 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십 대에 걸쳐서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대에 제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왔을 때요, 대대로 장손의 집안에 시집 오셨고 저도 장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성묘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그쪽에 가서 벌초하기도 쉽지 않고 했지만요, 주변에 우리 작은 집 사촌 작은 집에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이제 딱 이렇게 제사를 다 끊어버렸어요. 제사를 안 지내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산소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다시 마라구족을 활관해서 화장을 하고, 그때의 결단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묘를 가서 또 막 이렇게 성묘를 가게 되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서울에서 또는 과학지에서 흩어진 작은 집 할아버지들이 다 와서 함께 삼촌들과 같이 성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서 그냥 가서 서서 딱 묵념하는데 되게 이상해요. 다들 절하고 있는데 저만 서서 딱 있다는 것도. 근데 그걸 딱 이제 없애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때에 얼마든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는 계승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까지 보면 이제 쭉 자세히 나왔는데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제12년 때, 12년이라고 나왔죠. 12년이면 8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20세가 된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나름의 이제 혈기 있고 또 기세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헐었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가루로 다 빠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개혁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말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복귀한 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버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한 후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죠. 왜요? 백성들에게 너무 뿌리 깊게 우상 숭배와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들이 이렇게 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개혁은 미완성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때 다시 그냥 원래대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죠. 하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가 눈물로 뿌린 그 미완의 씨앗을, 그 손자, 그가 그렇게 안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어주었던 요시야가 그것을 완성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젊을 때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믿었는데 내가 무슨 내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믿으려고 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늦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전환은요, 그의 손자 요시야를 통해서 활짝 꼽히고 그 손자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정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 허물지 못했던 산당을 손자 요시야가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빻아버리고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을 손자가 완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계승의 은혜인데, 부모 세대가 기도의 자리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심어준 기도의 불씨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집안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에 거두지 못했던 영적인 열매들을 자녀 때에 혹은 손주 때에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우리 때에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 떠나고 자녀 때 혹은 손주 때에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훗날을 위한 밑거름이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걷어차버린 아몬의 길을 걸을 겁니까? 아니면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부흥의 길을 활짝 연 요시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므낫세가 말년에 손자 요시야와 함께 보냈던 그 짧은 3-4년 시간이 유다의 꺼지지 않는 등불,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요시야와 같은 선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끈을 놓은 분 혹시 계세요?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주의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는 손주를 돌보면서 그 머리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면 그 아이가, 그 손주들이 제2의 모세, 제2의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어둠이 끝났다. 나에 대해서 가문의 저주는 끊어졌다. 우리 가문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가문이다. 너무 어렵게 쉽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복된 가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몬의 어두운 페이지를 넘기고 요시야의 찬란한 아침을 만연했던 유다와 같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자녀나 손주나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 나로 인하여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처럼 스스로 낮추며
겸비함을 우리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대에서 끊어졌던 신앙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대의 모든 영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짧은 성경 이야기와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의 평생을 붙드는 영적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고 므낫세가 다 하지 못한 개혁을 요시아가 완성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 대해 부흥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